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 보통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때라든지 혹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한나의 노래에 관한 본문입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가 기분이 좋아서 혹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를 부른 걸까요? 하나님께 노래를 부른 그녀의 이 노래의 내용들은 과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마 이 본문보다는 앞장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아들이 없었고 또 다른 부인인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어서 브닌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를 막 괴롭혀가지고 한나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 낳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키우겠다는 기도를 한나가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 내용들 그리고 이후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 이 한나의 노래를 본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개인의 기도 응답에 따른 그런 기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가? 만약 그렇다면 굳이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하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건 오늘 본문이 아니고 다른 본문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한나의 개인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을 성경이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필 사사기를 지나 이제 왕정 시대로 가는 지금 이 순간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다양한 왕들이 나타날 이 시점에서 이 한나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방금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면서 또 한나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당시 시대의 상황입니다. 당시 시대는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는 시대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사사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성이 어떤지 앞장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 이제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가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 되겠나?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를 보고 저 사람 취했네. 독한 술을 마셨구만.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좀 착각을 한 거 아닐까? 이것만 보고 엘리 제사장의 그 영성이 어떤지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엘리의 아들들과 또 엘리 제사장의 죽음까지 보면은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성이 어둡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를 불러 오해는 풀었으나 그 아들들의 패역함을 제사장 엘리는 막지 못하였습니다. 몸이 비대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고도 비만이어서 막 뒤뚱뒤뚱 이러고 있습니다.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엘리 제사장이 정말 영성이 뛰어나고 바른 리더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자기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반드시 막았을 테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야 했을 텐데 그런 장면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한 이 엘리 제사장은 실수가 아니라 당시 엘리 제사장의 영성이 어두워 기도를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성을 좀 더 크게 보자면 이건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영성이 이 정도인데 일반 사람들의 영성은 뭐 말하면 입만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더라 하더라도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옷을 입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할 제사장보다 뛰어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의 영성이 얼마나 어둡고 암울한지 우리는 엘리의 모습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가정의 상황입니다. 한나의 가정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한나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했는지 우리가 조금 더 파악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편 엘가나와는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인, 브닛나에게는 아이가 있어서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근데 이런 가정사의 문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사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드린 제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할 때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모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브닛나보다 더 이뻐해서 그에게 재물의 분깃에 갑절을 주고 브닛나와 그 자식들에게는 그냥 딱 1인분씩만 준 것입니다. 엘가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제일 이뻐하는 아내에게 더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별로 현명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온 가족이 제물을 함께 먹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브닛나가 한나를 격분시켜서 한나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제물을 먹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먼저 한나의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제물도 갑절이나 주니까 알겠는데 저 브닛나가 자꾸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남편이 저 먼 발치에 서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구경만 하고 있으니 솔직히 한나의 입장에서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매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매년 이런 브닛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일이 매번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번 발생하는데 브닛나로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엘가나가 지켜주지 않으니 한나의 심정이 어떨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닛나의 입장은 또 그렇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다. 내가 엘가나의 자식을 낳았다. 너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았지 않냐? 당시 시대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았으면 여자로서의 기능이 없다, 실패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나에게 더 사랑을 줘야 하고 나에게 더 재물의 분깃을 줘야 하는데 이 상황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브닛나는 화를 내었었고 또 한나를 보며 질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를 격분시키고 그녀를 괴롭힌 것입니다. 이 가정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합니다. 겉으로는 매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정의 예배는 매년 실패하고 있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매년 예배 때마다 두 아내가 싸우고 남편은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지도 못하는 이런 아비규환의 상황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당시에 영적으로 어둡고 또 한나의 가정이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질투로, 격분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한나와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슬픈 일일 것입니다. 이후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엘리가 술 취한 한나를 술 취한 줄 알고 나무랐고, 한나는 오해를 풀기 위해 자신이 겪은 일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심정이 얼마나 원통하고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가 이 말을 듣더니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 말을 듣고 참 인상적인 답변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엘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사무엘을 낳지도 않았고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집안에서 분인나가 나를 괴롭히고 남편은 적극적으로 중지하지 않아서 마음이 아파 지금 여호와의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래 기도를 하니 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 술 취한 줄 알고 술 먹고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꾸짖고, 자기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후의 태도가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답만 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그 얼굴에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다시 음식을 먹었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왜 한나가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에 함께 참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분인나 그대로 있고 남편도 그대로 있고 제사장도 아마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변했습니다. 자신의 이 마음 아픈 상한 심령을 놓고 하나님께 울며불며 기도했고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뢰었더니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한나는 그 마음에 또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인 노래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어두웠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하는 건지 분간을 하지 못하였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또 매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하며 제물을 드리는 가정에는 평화가 아니라 다툼과 격분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나라는 인물이 조명을 받습니다. 마치 이 상황에 의해, 이 모든 상황에 의해 한나가 괴로워하는 것처럼 본문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 모든 내용은 한나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한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괴롭다는 표현이 좀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혹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통해 분명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자신들의 기원에 관한 것,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루신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지금 여러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며 나누어 가진 이 모든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분배하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또 멀지 않은 과거에는 주변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이킴으로 사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모든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성은 매우 어두운 상황에 처해졌고 제사장이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하는 건지 분간하지 못하고 가정의 예배는 망가진 이런 어두운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어두운 상황은 개인의 고통 혹은 나라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범주에서 각 가정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나의 가정이 매년 격분하고
이렇게 화합이 안 되는 것이 단순히 그 가정이 유별나서가 아니라 이 당시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이 이렇게 화합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린 제물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려야 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상대방으로 인해 격분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큰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누가 평안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질투하는 이 상황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마치 여인이 자기가 자녀가 없으므로 괴롭고 슬픈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자신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모습과 참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기도를 마친 이후 다시 집에 들어가 제물을 먹게 되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녀가 기도를 통함으로 그녀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는 내게 없는 자녀가 생기는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돈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나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나는 또 이 기도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처럼, 아니, 내가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다,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이 하나님께 큰 괴로움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식이 없음을 통해서 한나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가 없는 자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식을 통해서 내 고통의 문제 해결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어두움을 해결할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아이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절대 한나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대신에 내가 이 아이 하나님께 바칠게요 하는 이런 거래를 하는 방식이나 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지금 내가 없어서 괴로워 죽겠는 이 유일한 해결책인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식도 아니고 외식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는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 참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는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엔 근심빛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걸 경험한 한나는 마지못해서 사무엘을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가 정말 확신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한나가 기도응답을 통해 이제 사무엘을 얻고 나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노래는 자신이 그냥 기도응답 받은 것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구원받은 백성이 하는 찬양이고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노래의 출발은 구원의 기쁨으로 시작됩니다. 노래의 첫 부분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뿔이 높아지며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함이라고 한나는 노래합니다. 이 뿔이 높아졌다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좀 와닿지 않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머리에 뿔 달렸다 하는 게 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뿔이 높아졌다는 게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 원수에게 입을 향하여 크게 벌렸다. 이거는 이제 원수를 비방한다는 조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강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던 원수를 역으로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나는 그것을 노래의 서두에, 노래의 첫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하여 나의 필요와 나의 구원과 나의 힘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닌 자기의 마음의 편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하면서 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한나의 노래는 참 독보적입니다. 세상이 가지 않는 길, 세상이 이야기하지 않는 길, 세상과 정반대되는 길을 한나는 이야기하며 노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의 고백인 줄 압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제 지식의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는 사람들은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 혹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히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내뱉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자랑을 합니다. 물론 자기의 커리어를 이야기하는 거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서 내가 잘난 것,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약점을 알고 세상을 파악하는 눈을 가진 나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오늘 모습은 이때 당시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한나는 노래로 경고를 합니다. 이후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또 역대기를 읽으면서 여러 이스라엘의 왕정의 왕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왕들의 평가는 아마 이 노래에 대한 부분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서로 대조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 노래를 합니다. 노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용사와 넘어진 자, 풍족하던 자들과 줄이던 자들, 임신하지 못하던 자와 많은 자녀를 둔 자, 또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일으키 올려 귀족들과 함께 앉히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신다는 이런 노래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회복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금 빚도 있고 저기 월세도 내야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내 이제 월세방에서 전세 정도로 내 빚 좀 없애주고 이 정도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역전을 시키십니다. 가난한 자, 주이던 자들이 부하고 풍족하게, 넘어진 자가 힘의 띠를 띠며 일어서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한나는 노래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사가 강한 용사의 활을 꺾으시기도 하고 풍족한 자들이 줄이기도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앉던 자들이 땅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온 줄 압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속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잘 살았다고 해서 오늘까지 잘 살라는 법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 그 다음에 왕이 되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린 그것을 밝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고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를 둘로 쪼개더니 르호보암은 심지어 그동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쌓았던 나라의 온갖 보물과 성전의 보물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고 국력이 약해지는 수치를 겪습니다. 하나님은 기존의 질서를 옹호하시면서 질서에 갇힌 그런 당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저급한 이방 신들이 아니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는 역동적인 하나님을 한나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용사의 활도 꺾이고 넘어진 자도 힘에 띠를 띠우며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사무엘과 홈리와 비네아스,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이기는 모습은 그들의 탁월함이나 그들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역전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이제 왕정시대로 가는 이 초입부군에 굳이 한나라는 인물이 나와서 아들이 없어 괴로워하고 아들이 생겨서 노래를 하는 이 장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단순히 한나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응답 받았어요. 와, 대단해요. 이런 내용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한나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나를 통해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십니까?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능력을 마구 내뿜으시면서 역사를 운행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중에 본문은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뒤에 더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가,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가 나라의 고관 대직에 앉은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왕의 자리에 오른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의 끝부분에는 참 인상적인 기대를 한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라고 한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자의 뿔, 즉 메시아의 뿔을 한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당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를 소망하면서 이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그 메시아 누굴까요? 많이 건너뛰었지만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 번 중간에 살펴봐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잠깐 사무엘서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상과 하로 나누었지만 사무엘서라는 책으로 우리가 한 권으로 읽어야 합니다. 사무엘서에는 앞부분 1장과 2장에 이제 한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사무엘 하 끝부분에 23장과 24장에 다윗의 기도와 노래가 나옵니다. 수미상관이라고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와 노래로 시작했던 사무엘서가 다윗의 기도와 노래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가 바로 다윗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을 역전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한나의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신 것처럼 다윗으로 이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다시 또 한나가 기도하고 노래를 불렀던 이런 어두운 상황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영원토록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오늘 한나의 노래처럼 노래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한나가 기대했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역전시키실 메시아라는 것을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예수 나실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그의 팔로 힘을 펴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노래는 당시 사사시대를 지나는 그 한나의 시대와 또 마리아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주의와 소비주의로 사람을 평가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과 부를 이야기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를 흩으시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한나의 노래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의 기도의 응답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찬양은 이런 역전의 방식을 찬양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노래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